소망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뵙습니다. 날씨도 불순하고 백신 맞고 날은 더워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사뭇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며 무언가를 만들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동안 2년이 가까워오는 1년 반이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까 해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은 뭘 하시려나,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 하나, 사회, 정치에 매달린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게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 책임 있고 명예로워야겠다 하는 결론에 당연히 귀착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길은 그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결국 이런 결론에 오게 되겠지요. 오늘부터는 잠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쯤에 시편 다음에 이제 잠언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 금원, 금과 같은 말씀, 우리 한문식 표현으로는 금과 옥조로 삼는다, 그런 말이 있지요. 솔로몬이 잠언을 쓰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으나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답이 있지 않더라 하는 그의 생애가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부한, 그리고 강력한,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치를 누린 사람이지만 결국 그도 그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고, 우리가 보통 부러워하는 복, 승리, 성공, 그런 자랑 같은 것들을 다 가졌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잠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명분으로 그 가치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생애의 일상에서는 쓰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자,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정직한 자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슨 학교에 가서 배우거나 어떤 귀한 어른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들을 가져본 자가 거기에는 답이 없고 진정한 답은 이런 것들이라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가져보고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고 싶다. 나도 한번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 구해야 할 것에서는 그것은 순서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며 성공하기도 하며 실패하기도 하며 남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며 고통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담으셔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이죠. 성공이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공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셔야 되고 실패가 재난과 저주가 아니라 실패에 하나님이 복을 담으시면 그 실패가 우리에게 기적이 된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창조란 없는 것을 만드시며 망한 것을 영광으로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을 알면 뭐가 더 좋을까? 나이 들면 다 알게 되는 거지만 젊어서도 이런 것이 왜 훈계와 교육으로 이렇게 주어져야 하는가? 그러면 더 뜻깊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시험하는 약속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강식의 세계이고 적자생존의 세계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곳에서 남는 것은 그 영혼과 심성이 사나워지고 그리고 쇠하여지고 냉정하고 따뜻함과 아량과 웃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지고 못 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편을 드시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것이 잠언을 쓴 목적입니다. 다른 데도 성경 속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 않은가? 보통 다른 데서의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죠. 잠언의 큰 특징은 살아보고 하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너무 높아서 너무 귀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겪는 일상의 그 불안과 막막함 속을 걸어간 우리의 선조의 고백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인생 속의 어려움과 난처함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는가? 그 교훈은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 약삭 빠른 삶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으로의 순종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잠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깨우쳐야 하는 나이를 사실 지났습니다. 이걸 자식들 앞에 훈계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죠. 마스크 써야 하고 만날 수 없고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이제 못 참을 것 같고 하는 이 막다른 인생의 어떤 골목에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으로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고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어른 노릇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사람의 진정한 맛을 보고 감사로 우리 생애를 마쳐야 맞습니다. 그 복이 우리 소망회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권사 뽑는 일은 교회에서 이 일을 알게 되어 교회 전체에 대하여 대상을 넓혀 그동안 작업을 해서 상당수의 후보들을 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명단을 게시하고 그리고 다 취임 승낙서를 받은 후에 교회 주관으로 우리 소망회 주관이 아니라 교회 주관으로 기왕에 우리 소망회에서는 이미 명단을 다 공개했으니까 교회 차원에서 멋지게 그 임명과 또 요람의 그 명단을 올리는 일까지 교회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 소망회의 필요를 인해서 시작했는데 숨어서 일했던 많은 성가대나 교사나 교육부서에서 일한 다른 분들에게 동일한 어떤 신앙의 위로가 어떤 알아줌이 이렇게 폭넓게 다수에게 보상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잠시 기다리시면 아마 7월 안에는 임명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뜻과 목적보다 크고 우리의 능력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순종과 충성과 열심을 더 넘어 지혜와 아량과 또 많은 사람 앞에 감사가 되는 그런 말년이 되게 하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